다음 주부터는 5장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헤라자매님 해온 게 자, 다 자리 정돈하시고 계시록 오늘 읽을 말씀은 3장 21절에서부터 계시록 4장 끝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잘 정신들여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내가 내 보좌에 이기는 자들을 함께 앉게 해줄 건데,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렇게 함께 앉게 해준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이라면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없죠. 포기 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은 보좌라는 것이 영적인 보좌인 것이 분명하고 영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죠. 아버지 보좌가 곧 예수님의 보좌고, 예수님의 보좌가 곧 아버지의 보좌다, 이제 이 말이고, 이 말은 또 신의 거처가, 예수님의 거처는 아버지고 아버지의 거처는 예수님이다, 이제 이 말이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준다, 그 말인 거죠. 자, 이걸 이제 연합이다 그러는데, 연합의 비밀이라는 말은 사실은 로마서 이제 6장을 이걸 잘 이제 읽어야 되는데, 그걸 성경을 다 찾아 읽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먼저는 첫 아담 안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야 아담 세계를, 즉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도 심판받는 거죠. 그리고 바위에 판 새무덤에 예수가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로부터 빛의 세계로 다시 부활되어지는 것은, 부활은 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무덤에서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사실은 골고다 언덕에 그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동산에 무덤도 있었죠. 그러면 그 동산이라는 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피조된 사람이 함께 거하는 처소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신과 아담 하와가 같이 사는 처소였잖아요. 이 말은 각 사람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중앙에는 영이 있다, 이걸 여러 번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영혼은 사실은 복음이 믿어진 사람의 마음이죠.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복음이 믿어진 사람의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은 이제 성령의 영의 영감을 통해서 비침을 받으면 영의 빛이 오기 때문에 영은 그것을 내 어두운 마음에 반사를 해줘서 깨닫게 해주죠. 마음으로 인식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 모든 진리들이 이제 그때 깨우침이 있어야,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손으로 믿거나 눈으로 믿거나 뭐 귀로 믿거나 이렇게는 않지요. 다 오관을 통해서 실제로 믿음의 처소에 들어와서 안착되는 것은 마음이지요. 언제나 이제 구조가 이렇단 말이에요.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러지 손으로 믿는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죽음도 마음에서, 그 다음에 부활도 마음에서, 그 다음에 승천을 해진 상태라면 그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올라간 상태, 승화되어진 상태, 이것은 승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고 장사되는 것은 육의 마음이지만 부활한 다음의 이야기, 승천 이후 이야기를 할 때는 모두 영에 관련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제 계시록 4장 말씀을 이제 마감하는 날인데, 보좌와 보좌 주의라는 말이 4장에 계속 나왔죠. 보좌와 보좌 주의 얘기 한번 보죠. 6절. 네,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보좌가 있는데 보좌의 가운데가 있죠. 에덴 동상의 중앙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보좌 주위하면 그 땅의 동산 전체는 다 주위가 되는 거죠. 땅이 있고 그 땅의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의 중앙에는 두나무가 있었죠. 이걸 잘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가 되려면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여야 되는 존재 조건이 있죠.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함께 앉으려면 예수님과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수적이죠. 그러면은 인간 나라에서는 육신적으로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제 몸적으로 몸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지만, 믿음 세계에서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얘기죠. 네. 예수님이 이 생에 오셔서 계속해서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유대인들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신 것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들이죠. 예수님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유대교인들도 다 아브라함 자손이 있으니까 혈육적으로 보면. 그런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아버지는 다르다라는 말인 것이죠. 성경 이야기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다 아시는 내용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둘을 들어 이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피해서 이렇게 성전 밖으로 나가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몇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성경을 빨리빨리 좀 찾습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가 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 앞에 그렇게 했죠.
내 아버지께서 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 그랬죠?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건 로고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인격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지금 이 둘을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신의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분의 육신의 몸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계시죠. 근원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은 말씀으로 잉태되어졌었고,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이번에는 17장에서 읽겠습니다. 17장 우선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 표시를 해놓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난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의 보냄을 받아서 말씀께로부터 와서 말씀께로 돌아가는 거지요. 지금 로고스 말씀이 말씀께로 돌아가면, 즉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승천을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이 일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근원적인 생명의 근본 씨, 하나님의 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로고스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결국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믿어질 때 나의 영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얘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겠냐 이거예요. 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될 때만, 주님과 내가 한 영이 되어지면 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었다가 제자들이 합해지면 셋이 되는 거잖아요. 다 서로 증거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했는데, 성령을 보내시면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신다 그랬는데, 성령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증거해주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은 요한일서 끝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 로고스를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1절, 17장 폈으니까 21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 안에 충만히 거한다, 지금 그 말이죠. 말씀이 충만히 거하면 말씀 속에는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이 있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도 되고 자비로운 분도 되고 은혜로운 분도 되고, 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분의 인격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신의 성품과 인격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예.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믿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려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디 안에 있게 한다겠어요? 우리 안에라고, 내 안에라고만 하시지를 않고 우리 안에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로고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도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로고스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라는 분의 영혼 속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셨다 이 말인 거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 거하여 서로 가르치고 피차 가르치고 또 찬송하고 하라, 이제 그런데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도 거했었죠. 유대인들에게 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문의 말씀으로 거했었던 것이죠. 인격으로 거했던 게 아니고, 살아있는 인격으로 거한 거 아니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글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모세 제자들에게는 거했던 것이죠. 그들과 차이가 뭐였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는 인격화되지 않은 말씀으로 모세의 제자들은 의문의 말씀, 인격화된 말씀이 아니고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그냥 글자대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본능의 지식대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성교계 내에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유대인들에게 모세로 말미암아 가르침받았던 말씀이 충만하게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기만 하면은 따지잖아요. 성경을 그만큼 그들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들의 속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 속에 있는 말씀은 다르다라는 말이죠. 글자가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고 유대인들은 글자로만 받아들였다,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 속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현재 나와 함께 현상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고 예수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다 이러고 지금 이것은 뭐예요? 인격으로 나와 연합돼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증을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은 아직 지금 살아난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상태단 말이야. 이 얘기를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내용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자, 이제 계시록 4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하늘 보좌의 가운데에도 네 생물이 있었고 보좌 주위에도 네 생물이 있었죠. 자, 그 부분을 더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머리에 쓴 금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면류관. 이것은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는 네가 가진 그 면류관을 굳게 지켜라. 그래, 거기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관을 24 장로들은 끝까지 지키고 여기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쓰고 간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고, 이것은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한 돌에 7 눈이 있다.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그 한 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 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근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들었던 그 돌이 그 한 돌을 이튿날 새벽에 그 한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할 때 그 한 돌이라는 말이 그 한 하면은 정관사가 붙으면은 다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 이제 성경 읽을 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좌 앞에라는 것은 앞에서는 24보좌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세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그러니까 보좌의 가운데도 있고 보좌 주위도 있고 이렇게 보좌가 지금 여기서는 구분해서 지금 말을 했죠. 아까 나는 보좌 얘기를 할 때는 한 보좌에 같이 앉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일요일 날 이거 했어요. 예수님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 자신은 예수님의 거처요 보좌죠. 하나님 자신이 말이요. 그러면 문자의 말씀이 예수님의 거처라는 말이 아니죠. 로고스 안에 살아계신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 인자 예수의 보좌다 이 말인 것이죠. 내 말 지금 이해하셨어요 다? 그 다음에 그 보좌와 보좌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네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보좌 가운데에도 네 생물이 있고 보좌 주위에도 네 생물들이 있다 지금 이 말이죠.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셨어요? 보좌 가운데에도 네 생물이 있고 보좌 주위에도 네 생물들이 있어요 지금. 자, 이것은 한 보좌와 보좌들이라는 말이나 보좌 가운데 중앙에 있는 네 생물과 보좌 주위들에 있는 네 생물들이 뭘 말하는지를 이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에 있는 네 생물은 사복음서로 계시되어지는 구속자요 구속의 맨 처음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인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좌 가운데에 있는 네 생물. 그것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앞뒤 좌부를 다 소개를 해야 되니까 사복음서로 소개하는 거죠. 자, 그 사복음서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그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데서부터 나오는 얘기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비롯된 말인데 창세기 9장에 6장부터 9장 사이에는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 안에서 노아와 8식구와 함께 구원받은 모든 생물들에게 새 언약 체결을 하죠. 무지개 언약 체결하죠. 이 보좌에 무지개가 걸린 얘기가 그래서 나오겠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사람과만 언약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도 모든 생물들과도 언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사람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의 문자대로의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노아의 날 이것은 다 신약 성경에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에 베드로와 11사도가 복음을 전파를 하시는데 하늘에서 이상이 보이기를 모든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 모든 짐승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했었던 것이죠. 땅의 모든 땅의 사방 천지사방의 모든 족속들은 곧 모든 짐승들이죠. 베드로와 11사도가 서서 산토끼 잡아먹고 꽁 잡아먹고 지금 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네 생물을 말씀하실 때 보면은 첫째 생물은 7절부터 읽어나갑니다.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간 독수리와 같다. 그랬으니까 자 같이 외워봅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은 대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땅의 사방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할 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이 앞으로 5장에 가면은 열려있는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끝에서 사도들에게 분부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요한이 마무리를 하죠. 모든 족속에게 또 나가서 다시 예언을 또 해야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된 거잖아요 지금. 야, 그러면 사자라는 것은 들짐승의 대표를 말한다. 대표성을 늘 갖는 거예요. 송아지라는 것은 집짐승의 대표죠. 생축의 대표가 됐어요. 사람은 뭐 모든 생물들 중에 으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건 사람이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으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죄는 우리 인간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소 다스리고 뭐 사자 다스리고 이 말이 아니고, 동물은 죄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만 그 다스리는 권위를 맡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독수리인데, 이것은 모든 날짐승들의 대표죠. 여기에 빠진 것이 뭐죠? 바다 생물들이 빠졌죠. 바다 생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방주 안에 있어야 홍수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나 무지개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잖아요. 지금 많은 물속에 다 지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상징이다.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참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믿어진다라는 것은 그 조물주 신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분이 이루신 구속을 가지고 나의 영혼 속으로 현재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현재적으로 살고 계시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셨지만은, 말씀을 믿음으로 온 뒤에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와 실제적인 교통이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더 나가겠습니다. 이제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것은 스랍 이사야 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날개에 대해서는 전에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날개라고 하는 것은 빛의 파장을 상징하는 말이다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날개가 있는데, 날개라는 건 이거 퍼덕퍼덕 하면은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겠죠. 날개도 당연히 이게 날개의 안쪽에도 눈들이 가득하고 그 날개 치는 주위에도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야, 눈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 아시죠? 등이라고도 해요. 눈이라고도 해요. 보는 것이다 이거, 보는 거. 그러니까 이상과 계시를 봐야만, 계시록이니까 이상과 계시를 봐야만 그 사람이 눈이 열린 사람이다 그러죠. 이런 사람을 하늘을 향한 창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6절 하반부에 봅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날개로 말할 때는 날개의 안쪽에도 있고 날개의 주위에도, 날개를 퍼덕거릴 때
눈들이 그 날개 퍼덕거리는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상화시켰어요. 이것은 날개라는 것은 뭘 말한다겠어요? 빛의 파장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설 때 어떻게 쓴다겠어요? 날개를 의지하여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 날개라는 말이 새벽녘에 먼 산에서 먼 동에 터올 때 보면 빛의 파장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어떤 빛의 파장이 내 눈 여기를 찌르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날개를, 그룹들의 날개를 타고 운행하셨죠. 또 구름을 타고도 운행하신다고 그랬지만, 구름 속에 깜깜한 흑암 유암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천둥병력 소리를 내면 번개가 번뜩함과 동시에 유암이 물러가고 흰 구름이 되면서 햇빛이 사람에게 투과될 수 있죠. 이런 것은 다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어둠이 가득한 인간의 마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투과시켜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눈들은 뭐고 뒤에 있는 눈들은 뭐예요? 하긴 물어보는 데가 그렇지. 모세는 그리스도의 앞을 봐요, 뒤를 봐요? 뒤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깨달은 종 선지자들이 많이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들이 다 눈들이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눈들이고 등들이잖아요. 그들이. 신약의 사도들은 정면에서 봐요, 뒤에서 봐요? 네, 그러니까 앞뒤에 가득한 거예요. 신약의 증인들은 신약의 계시들을 정면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생물이 곧 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생물의 눈들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었고 신약의 선지자들이 있다,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자,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는 것이 그룹이나 네 생물이 날아가면서 소리를 내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지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날개 퍼덕거리라고 그래서 소리 내라고 그랬는데 소리 들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방법을 늘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년도 며칠 날 온다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신자다, 신자다? 사실은 불신자고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가인의 길에 행한다는 건 첫째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사람이죠. 그거예요. 아벨 대신에 주신 셋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들은 신은 영광, 신은 빛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제 인격화할 때 그분은 자비요, 온이요, 겸손이요, 뭐 인내요, 뭐 이제 이런 이제 인격화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은 빛이라 이게 빛. 말씀이신 하나님은 빛이다. 빛을 사람 속에 전달해 주려면 통로가 필요하지요. 이것을 천사의 날개로 상징화시켰다. 날개를 타고 하늘 멀고 먼 곳에서 맡긴 사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날개를 타고 날아가면서 독수리가 외치는 이야기가 이제 저 뒤에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말씀이 나왔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새 화를 선포하는 것은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가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날아가지요.
날아가면서 내는 그 소리가 뭐예요? 빛의 소리라 이 말이죠. 소멸하는 영이요, 심판의 영이 온 세상에 끝내 일곱 나팔 중에 일곱 인 중에 네 인이 띄어지고 네 나팔까지 부러져도 끝내 자기 길을 고집하고 가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는 재앙을 선고하는 것이죠. 야, 구원이 선고되어진 어떤 종선자들의 입의 말로 구원이 선고되어질 때 그것이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다 심판의 말씀을 선고하고 하나님은 최후에 선고된 말씀과 같이 심판을 집행해버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으시기까지 다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는 다 내게로 와야 산다라는 것을 전한 것이지요. 유대교에 있으면 너희는 죽는다. 나한테 와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전부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해치는 사역을 한 것이다. 이게 주와 함께 모으는 추수꾼이 아니고 해치는 자들이다. 이건 뭐죠? 구약시대에 양의 우리에서 수염소란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인도자 직분을 가진 놈들이 불쌍한 양들 다 뿔로 배 차고 다리 차고 그냥 뿔로 차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다 우리 밖으로 쫓아냈다. 이랬는데, 그런 짓을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자, 주님이 오셔서 불러낼 자들을 다 불러냈으면 이제는 이 세대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돌아가리니,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에 저주를 선고해 버리시죠. 마태복음 3장에. 그 전에 주님께로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연합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네들이 아는 율법 지식에 따라서 종교적인 관념으로 마귀와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였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인데 마귀로 역사할 수 있고 구원자로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는 이삭 죽기까지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쓸어버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재앙을 선고를 하셨고 그와 같이 역사상에 성취가 됐어요. 자,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7 교회들에게 변제하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7 교회들마다 약속하신 상들이 있죠. 7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상을 나의 것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상급에 관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멸류관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신앙의 변절이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졌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되면 멸류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속히 될 일이 뭐냐, 이제 지금 4장 이후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에게 속히 될 일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먼 훗날 될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속히 될 일이 뭔가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때 당시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당신의 사역자들로 택한 12 사도 중에 마지막 남은 사람이 지금 요한이었죠. 요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려놔둘 사람의 마지막 주자죠, 사도들 중에. 그런데 속히 될 일이란 5장 이후에 나오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다시 나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를 하다가
순교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랬는데 1차적으로 그 수를 채우는 것은 요한이 순교하면 1차적으로 그 수가 차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이미 그때 요한이 순교할 때 완성적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것을 추수의 비유로 할 때는 밭에 추수 때가 되어지면 먼저 익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는데 그 한 단을 먼저 베가지고 제사장한테 먼저 갔다가 요제와 거제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며칠 더 기다렸다가 나머지 밭 다 익으면 베지요. 야,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주어가지요. 그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조금씩 남겨놔두죠. 야, 우리들이 이 남겨놔두는 자, 남은 자라고는 그루터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꼭 그루터기로 우리 형제 자매도 꼭 남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아이가 다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려면 요한을 통해서 한 단이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서부터 추수를 시작하셨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다 추수 때가 되었다. 그럼 제자들은 넉 달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따른 거잖아요. 이게 물질적인 밭의 추수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죠. 제자들을 먼저 단으로 거두러 오셨던 것이죠. 제자들의 한 단위 수가 딱 채워지면 요한이 복음을 전하자가 순교하는 건데 7교회의 사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아니고 5장에서 열린 책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나서 다시 나가서 예언을 하다가 죽어야만 수가 결론적으로 딱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 후로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매 세대마다 추수가 계속되어져 와서 지금 우리가 혹시 마지막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준 밭모퉁이의 이삭을 줍는 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해를 입은 여자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두 여자를 잘 깨달아야만 장작교회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계시록 4장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5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